2024년 9월 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이 두 구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대할 때 또는 어떤 한 성도를 대할 때 또는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볼 때 어떻게 대하죠? 부드럽게 대하죠. 그래서 7절에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순이라는 말이 바로 그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gentle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gentleman에 해당되는 그 gentle입니다. 부드러운 것이죠. 유순한 것,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이 뭐죠? 온유가 들어갑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표현하면서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단수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 하나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영어도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the fruits가 아니고 fruit of the spirit이 아니고 the fruit of the spirit 그리고 동사가 are가 아니고 is가 나옵니다. 즉 단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맛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자, 헬라어 원문,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도 이 열매라는 단어가 그 단수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단수형 동사, 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안에 9가지의 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는 없고, 그죠? 화평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다. 이거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의 맛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이웃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절제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특별히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된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유순하게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돌보는 것과 같이, 그죠? 만약에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살 대학생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그렇게 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섬길 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유순하게 이 영혼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전도 대상자, 선교의 대상자, 양육 대상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즉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 내지는 선교 대상자 내지는 양육 대상자 내지는 그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그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이웃을 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그들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행동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즉,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인 그 이웃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혼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들을 사랑함으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랑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가진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면서 동시에 100% 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의인이 되었지만 그 본질상 100%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정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9가지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유순함 또는 온유함, gentleness, 그죠? 부드러움,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조금 까칠해요.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 까칠한 내면의 그 속성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그 까칠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내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행동하듯이 그렇게 참으로 마음 담아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더 나아가 선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오바다 선교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배를, 이 메시지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하고 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바다 선교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면 내 자신이,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내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의 열매 없이는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해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유순함, 부드러움, 온유함인데, gentleness인데, 이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만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유순한 자세로 영혼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유순하게 내가 내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유순하게 대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까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온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기를 갈망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한 그 속사람의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100%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의 대상자,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양육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